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도다 어디 계시며 우리가 그가 백성에서 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노라. 네, 요 1, 2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도다 어디 계시며 우리가 그가 백성에서 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고 부르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가 베들레헴아 너는 내 보위에 가장 자세히 안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리라 했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는데 가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을 내게 보하여 나가 가서 너희에게 보내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그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양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바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헤롯 임금이 동방 박사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거든 만나거든 언제 별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에게 꼭 얘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얘기 들으면 그렇게 말했죠. 자, 이 헤롯 왕은 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가 태어난 그 별이 나타난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그 별 보고 싶어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로 넘어가서 2장 3장에 보면 2장을 다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꿈에 이 동방 선지자들에게 동방 이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12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길로 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계산해서 2살 아래로 되는 모든 어린이들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일대의 어린이들을 전부 살육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 장면이 아주 굉장히 두렵고 아주 심각한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이전에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기를 원하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 내에 살고 있는 당시 지도급의 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의 의장까지 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그 베들레헴 성내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이나 성내에 살지도 못하는 소외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소위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다시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목자들이나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가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이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마태가 선언을 합니다. 이 2장 1절 1절 이전에 있는 이 1장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 이렇게 해서 1절부터 17절까지 쓰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서부터 이 왕국이 멸망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리고 바빌론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이렇게 세수로 나누어서 이것이 각각 14대가 되도록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소위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혼한 남편인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멀리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에게 잉태하게 만들었고 그 아들 이름을 낳으면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이 요셉이 그것을 참고 견디다가 그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애를 낳았어. 자기가 이제 데려와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한다 하는 것을 1장 25절까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족보와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드디어 2장 1절에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언제? 헤롯 왕 때에. 어디서 태어나셨죠? 네,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늘 우리는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을 바꾸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느 때 태어나셨는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문제.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2절에 비로소 그 얘기가 나옵니다. 2절의 시작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금 아기 예수로 태어났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먼 이방이거든. 유대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도 아닌 이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1000km 가까이 떨어진 아주 멀리 떨어있는 이방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메시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로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태어난 아기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하고 온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나버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탄생하신 그 아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그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성탄절이 되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성탄절에 태어난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을 축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바로 이런 일이 잘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모르지? 전 제가 보기에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난 예수님이 양이라는 것을 소문이 나요. 요즘 같으면 CNN이나 뭐 방송에서 드디어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광고라고 이렇게 또 보도를 할 텐데 이 당시에는 베들레헴 그 시골에서 태어난 아기를 왕인지 누가 태어났는지 어떤 데가 태어났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지 모르는 게 당연할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천사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태어난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주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장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은 점술 가고 동방에서 그들 학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난리가 나버렸어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우선 헤롯 왕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 유대 지방 전체를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원로원 회의에서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이 왕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아람인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의 출신으로 태어나야만 이것이 유대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에서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두메라는 게 에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 지방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핸디캡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 이 야곱의 후손인 유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잘 많은 일을 해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도 죽이고 사내들이나 높은 지도자도 춤없이 죽여요. 아주 포악하고 세금
아주 잘 걷어내고 사람 못 살게 그런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도 잘한 일이 있어요.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어요. 개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걸어갈 때 제자들이 신바람 나서 너무 의리의리하게 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면서 주님 이 성전 얼마나 훌륭합니까? 너희들이 이를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런 큰 어려리한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지금 나섰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거든요. 거기다가 또 우리는 알 수 없는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왜 몰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성경에 정통하면 알 수가 있을 텐데도 그들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이 믿는 신앙이 형식적, 너무 세속적, 그리고 너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러 와서 제물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거두어 드리고 그래서 먹고 살고 넉넉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적당하게 헤롯 왕과 절충을 해가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이 누리는 이 편안함,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들 삶에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 그들은 오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왔는데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요새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같은 이런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가 왔다는 것을. 유대인은 왕으로 오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 먹고 살기 바빴을까? 무지했을까? 아니면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 소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까? 어쩌면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메시아가 온다 하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위대한 통치자가 되거나 군사적으로 위대한 장군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베들레헴과 같은 시골에서 구유에 누운 그런 보잘것없는 비천한 모습을 보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조금 했을지 모르죠. 아니 그것조차도 생각 못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살고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이 기다려야 될 그들의 구원자인 메시아는 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방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의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소동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되는 것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에 가면은 그리스도라는 말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어디서 나섰느냐 하는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이 성경 인용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는 이방인 동방박사의 입을 빌어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런 말을 유대인들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이방인의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구주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죠. 또 우리들을 돌보시는 목자가 오셨어요. 이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들이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지금 마태는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것이. 어디 계시느냐.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씀이 또 지금까지는 1장에서도 마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2장에서도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난리가 났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느냐?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이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대답을 하고 있죠.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은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가장 작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예루살렘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다. 예언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베들레헴이 유대 말고 또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갈릴리 저 북쪽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혹시 갈릴리 베들레헴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까봐 이 마태는 친절하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베들레헴은 이 유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런 또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에 대해서 뭐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베들레헴. 우리가 화요 예배 때마다 이 구약을 배우면서 지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아마 베들레헴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화요 예배 때 열심히 나오신 분.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창세기도 한 번은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여러분 혹시 아는 거 있어요? 하나만 딱 얘기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예수님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물론 예언된 곳인데 왜 베들레헴일까? 왜 베들레헴일까? 자, 베들레헴에 있었던 우리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찾아보세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만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매우 특별한 지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구약 창세기부터 열왕기 사무엘, 열왕기까지 우리는 보면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중요한 아주 특별한 사건을 몇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한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3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하란 땅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뭐를 하고 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거기서 종처럼 살았던 20년 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고향인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낳은 아내 라헬이 아이를 갖습니다. 오는 길에서.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굴까요? 베냐민이에요. 마지막에. 근데 베냐민을 가졌는데 그 아이를 난사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라헬을 장사 지내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 라헬의 무덤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들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라헬이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장 통곡스럽고 슬픈 자기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그 라헬이 거기에 죽습니다. 그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은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과 슬픔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장 괴로운 그 슬픔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룻기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룻기는 말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하고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다가 너무 흉년이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못 살겠다 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삽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아비멜렉도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부들도 하나는 안 따라오는데 그 모압의 여인 하나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뭐죠? 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말하는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남편도 죽은 과부 여인인 이 룻이 자기의 신과 자기의 고향 땅인 모압을 이방인이죠. 이방 여자죠. 그걸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어머니가 살던 그곳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3대 뒤에는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바로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베들레헴. 바로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 놓였던 나오미는 유대인이지만 룻은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로막혔던 이 인류를 가로막았던 그 담을 헐어버리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베들레헴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들레헴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 왕을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사울 대신에 다른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더러 너는 가서 다른 왕을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라. 그리고 찾아온 것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느냐?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자 다윗의 성이자 그래서 다윗을 위한 도시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 왕에게 엄청난 언약을 줍니다. 내 후손들이 잘되고 내가 앞으로 내 후손들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도 정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며 정말 큰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이런 언약을 하는데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구약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정말 의미 있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이자고 한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뭐죠? 네? 떡집. 떡이 많은 집. 벳 이러면 집이고 레헴 이러면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레헴 이러면 그게 뭐죠?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났었어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죠. 예수님께서 강화를 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는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건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오늘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탄절은 바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이시며 그분의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또 거기에서 모든 세상에 있는 담을 다 헐어버리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것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까 왕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불러가지고 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신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서 알아볼 일이 있거든.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들의 신앙은 도대체 뭘까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천문학자로 매일 하늘을 보면서 별을 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인 예수의 별이 나타났다. 우리는 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나타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유대인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그 먼 바벨론이라고 바사 지역이라는 그 먼 곳으로부터 그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들은 예수를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메시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할 정말 죄 가운데서 구원할 그런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율법도 같이 않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유대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우리 아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했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 후손들이 아마 계속 살고 있었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자기 가족들, 자기 부하들, 자기 인근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선포했을 거고 또 여호와의 삶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자그마치 수백 년이 거쳐가지고 그 후에 예수 시대에 이 점성사들,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특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이건 메시아의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별을 따라보면 이런 확고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잖아요. 이런 믿음을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별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이 가르치는 곳에 가서 경배를 합니다. 태어나신 아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의 신앙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자, 그들은 장마치 1000km 넘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게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 가요. 어딘지도 모르고 별을 따라서 갑니다. 그들의 신앙은 왜냐? 경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모든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메시아를 이제 만나기 위해 영접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갑니다. 그들은 중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참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결단과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사실. 믿음이란 가만히 앉아가지고 머리로 해석하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움직이지는 것이. 지금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갖다가 그들의 신앙을 오늘 보니까 그들은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예물로서 표현했어요. 그들이 예물을 세 가지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뭐를 가져왔을까요?
네, 황금, 유황이 아니고 유향, 그 다음에 몰, 양. 그럼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 왔을까요? 우리는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사본에도 3명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복수가 왔어요. 그런데 선물을 몇 개를 가져왔다고? 3개.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각자 1개씩 가져왔구나. 그래서 동방박사는 몇 명? 3명. 이렇게 생각해요. 동방박사는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선물은 3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저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베들레헴 와서 야 선물 사야지 하고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보배함에다가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고 그분이 메시아를 알기 때문에 만나면 그분에게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황금이면 황금, 요새 좋아하는 캐시면 캐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선물을 준비한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황금, 이건 그 당시에 최고로 값비싸고 변하지 않는 그런 보물이에요. 이 황금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냐? 왕에게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왕으로 인정할 때만 드려지는 선물이 바로 황금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황금을 준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유향이를 준비했죠. 유향이란 아주 향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퍼퓸 같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고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예배라고 신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향을 다 피우고 이랬던 것이에요. 바로 그 유향을 갖다 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신 이분이 왕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신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땅 바벨론 땅에서 동방에서 그런 선물을 준비하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도 못할 그런 선물을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몰리압이라는 거예요. 몰리압은 방부제예요. 시체가 썩지 않도록 뿌리는 약. 이제 다 태어난 아기한테 썩지 않는, 시체가 썩지 않는 방부제를 가져온다.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 이런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메시아를 이미 이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미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방부제를 가져온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들이 이 동방박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몰랐던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와서, 그 아기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 박사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될,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계속해서 죽으신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 선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그냥 어렸을 때 뭐 중학교 때 연극하고 교회 가면 손자들 연극하는데 뭐 이런 거 쓰고서 가서 뭐 이렇게 지팡이 들고 가서 말 타고 별 보고 이러는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엄청. 그리고 이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면서 꼭 이 연극할 때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오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그럼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동방박사처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에 들어가요. 구유에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렸어요. 그 성경학자들은 1년 반 이상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2살인데 2살 동안 구유에 누워 계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집에 들어가. 집에 계시. 지금 베들레헴에 계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기와 누가 있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요셉은 어디 갔어요? 요셉은 목수라서 일하러 나갔어요. 전기 고치러 갔는지 알람 고치러 갔는지 목수 같은 일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연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수님은 2살짜리니까 기어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맞지 않겠어요? 자, 이건 여담이고. 자,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성탄절, 우리는 다음 주날 성탄 감사주일을 보냅니다. 감사주일을 보낼 때 오늘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받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베들레헴에 있다 그러시겠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은 아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은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려야 할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형식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냥 습관적인 이런 종교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지, 예수님이 없을지 몰라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 목사는 누구, 장로는 어떻겠습니까? 집사는 어떻겠어요? 어쩌면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게으름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래 주일날 예배만 드리지 우리가 무슨 관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동방박사의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던져보려고 싶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아니, 당신의 왕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번 성탄절에 이 대답을 우리가 찾으시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을 완전하게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